두려워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여러분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까? 저도 예수를 온전히 믿기 이전에는 두려운 게 굉장히 많았어요. 두려운 게 많을 수밖에 없죠. 가진 게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지만 먹고 또 입고 사는 모든 그런 문제가 늘 항상 두려움의 어떤 그런 테두리 안에 살아가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테러, 전쟁, 또한 경제 문제, 또 지구의 온난화 얼마나 심각합니까? 또 실업, 기아, 가난, 노수, 질병, 죽음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이 우리를 굉장히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과 관련된 그런 상황이고 사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TV나 이런 미디어 문화는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장하고 더 크게 확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경고를 합니다. 더 무서워라고, 더 두려워하라고, 더 힘들어하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 뉴스를 잘 안 봅니다. 우리 남편은 굉장히 뉴스 보는 걸 좋아해요. 뉴스뿐만 아니라 각종 시사 프로그램을 빼놓지 않고 다 때로는 겹쳐서 못 보는 경우에는 녹화까지 해서 봅니다. 근데 남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죠. 근데 저는 여자라기보다는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 힘든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무서운 마음을, 걱정, 근심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저는 담을 쌓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기 위해서 저는 사실 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일어났나 보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이고 안타까워라. 그냥 그러고 말고 또 제가 기도할 문제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날이 가면 갈수록 좀 더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살면 얼마나 삽니까? 길면 7, 80세라고 모세가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수명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7, 80년이 굉장히 길 것 같죠. 요즘 100세까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해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 다른 메시지인데요. 그 다른 메시지는 위협적으로 공격하면서 너네 두려워해야 돼, 무서워해야 돼, 근심 가져야 돼, 걱정해야 돼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다. 적은 무리여. 우리 한번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나라가 뭘까요? 그 나라가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무서워하지 말아야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임재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거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의 메시지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어제까지는 어떤 날로 살았습니까? 우리나라의 큰 명절 추석이었죠. 여러분 추석이 과연 기쁘셨습니까? 추석이 과연 행복하셨습니까? 만약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다면 정말 기쁘고 정말로 즐겁고
정말로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없었다면, 물론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겠지만, 또 지루하고 힘들고 짜증이 나고 그런 시간들,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를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위로를 하셨는가?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확정짓고 규정짓지 않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 때문에. 또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너희의 인생이 결정짓지 않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정말 이 메시지를 보시면서 야, 기뻐, 야, 정말 행복해, 와, 정말 우리 예수님은 멋진 분이야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오십니까? 아직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그런지를, 그 뒤에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그런지를 잘 아시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들은 가진 것에 대해서 놓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욕심이죠. 우리는 그 욕심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근심 걱정하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안에 욕심이라는 죄성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서워 말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권장하고 계십니다. 권유하고 계십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그 뒤에 있는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또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그 앞에서 그 앞에 본문에서 어떤 본문을 우리가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부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한 주 전에, 그러니까 2주 전이라고 할 수 있죠? 2주 전에 우리가 만난 바 있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갖고 있는 곡식을 곳간에 넣으려고 했는데 곳간이 너무 좁아요. 그것 때문에 걱정합니다. 아, 이거 잘못 놔두면 다 썩게 되고 좀이 먹고 도둑이 훔쳐갈 텐데 어떻게 하지? 아, 더 큰 곳간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그걸 거기다 갖다 두면은 다 넣어두면 나는 근심 없이 먹고 살고 누리게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어리석은 부자.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단번에 가져가시면 그 모든 일들이 쓸모없는, 소용없는 그런 일이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바로 이 부분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진 거 있으면
좀 나눠줘. 응? 옆 사람하고 나눠 써. 그러니까 너네들이 자꾸 가지려고 움켜쥐려고만 하지 말고 없는 사람과 함께 나눠 써라. 욕심 부리지 마. 또 결코 너희에게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네 그렇게 하는 거 안 돼. 못 써. 잘못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을 받을 일이라고. 복 받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제하면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서 구제하래.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팔아서 구제하래. 쓸 수 있게 만들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주라는 겁니다.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 했어요? 도둑이 들지 않는, 좀이 쓸지 않는 하늘 아래에 그 보물이 다 쌓아지는 그런 놀라운 복이 너희 모두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또 귀로 듣는 것에 너무 그것을 완벽하게 맞다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의존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죠. 이것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그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바로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하늘로 가야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착각하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충분히 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완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정, 우리의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가치, 좋게 여기는 가치, 최고로 여기는 모든 우선순위, 이런 모든 것들이 우선순위가 집중되어야 할 것이, 의지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 한 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만져주시고 헤아리시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바로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바로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고 또 우리가 조금 더 유식한 말로 그런 나라가 종말론적인 그런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종말론적이다라는 것은 꼭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재되고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셨고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도 기뻐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인데 얼마나 완벽하고 온전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 근심 걱정하는 마음은 떠나가고 오직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움켜쥐면 빼앗길까봐 늘 노심초사하는, 근심 걱정하는, 두려워하는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살면 너희들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 근심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3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어서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결혼식을 아주 환한 낮에 12시쯤 아니면 뭐 11시, 요즘은 시간이 많이 변경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혼인할 당시만 해도 토요일, 거의 주일에 결혼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월요일, 금요일, 뭐 또는 밤에도 많이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때는 밤에 결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주인이 혼인집에 갔어요. 그런데 그 종들은 그 주인이 올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인이 오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준비하라. 기다리고 있으라. 라고 주인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건데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에 깨어있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올 거다. 다시 내가 이 땅에 올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그때까지, 바로 그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도대체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냥 널브러져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재림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재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줍니까?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징조도 있죠. 예수님께서 징조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는 내가 다시 올 날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재앙과 기근과 이 모든 일들이 닥치는 것을 보면 너희도 내가 다시 올 날을 올 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알긴 알아요. 날세야.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우리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왜요? 정말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잠을 자고 눈을 뜨면 아직까지 그런 일은, 물론 세상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앞에서 벌어지지 않는 한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둔감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워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확신하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이 있는 종들은 확실히 깨어있는 종들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일까요?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영생을 얻게 될 거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 교회를 청소할 때 토요일마다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합니다. 어떨 때는 너무 하기 싫어요. 몸이 힘들고 할 일이 너무 많을 때는 오늘은 그냥 하루만 지나가자 라고 생각할 때가 진짜 많습니다. 청소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들죠. 날씨도 더운데 땀은 막 정말 구슬같이 흘러내리죠. 몸에 옷이 다 젖을 정도로 청소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합니까? 주님이 여기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오실지 여기 제가 예배하는 이 공간에서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전 그걸 믿기 때문에 합니다. 확신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내일 사람도 많이 오지 않을 건데 말씀을 대충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떳떳하지 못할까봐 혹시나 띠를 띠지 못하고 등불을 가지지 못한 채 주님을 맞이할까봐 그래서 저는 늘 준비합니다. 깨어있으려고 노력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거 사실은 이 동네에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이 잠깐 오셨다 가긴 했지만 거의 그렇게 많이 오시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저 혼자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만 그만하자, 오늘만 하지 말자 이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게을러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주님이 나보다 먼저 와 계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몸은 좀 피곤하지만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등불을 가지고 띠를 띠고 주님 앞에 섭니다. 그렇다고 제가 잘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일이 저한테는 있었다는 거죠. 그럼 과연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무엇을 깨워서 준비하고 계실 겁니까? 각자의 어떤 그런 부르심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부르신 그 이유가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존재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이 다시 온다고 하시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를 잘 알지 못해서 늘 게으름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에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잠을 자지 말고 예수님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니 앞에서는 무서워하지 말라, 긴장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왜 우리 보고 또 긴장하라고 하시는가?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은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고 긴장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달라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은 세상 앞에서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긴장해야 되는 것은 주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은 좀 더 다르죠. 그것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만 바꾸면 돼요. 마음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한 것 같아도, 쉬운 것 같아도 어렵다는 거죠. 이것은 시간이 좀 흘러야 되고, 축적된 어떤 그런 훈련된 삶이 아니면은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린다는 그 모든 것들은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맡기신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띠를 띠고 등을 준비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지 않고 굳이 팔아서 구제하는 일에 사용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완벽한 것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서비스를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서비스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바로 38절입니다.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오히려 주인이 띠를 띠고 또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들이라. 여러분 뷔페에 가보셨잖아요. 뷔페에 가보시면 우리를 아주 멋진 자리로 안내하잖아요. 누가요? 거기 웨이터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이고, 왜? 감동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너무 기다리고 너무 주님을 띠를 띠고 등불을 준비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정말 열심히 깨어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넌 여기 앉아라.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서비스할게. 내가 너희에게 수종 들게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37절,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하려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것뿐입니다.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있어 준비하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인이 되신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수종드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준비해서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징벌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마음에, 심정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이고, 오늘 우리 주님이 나보다 먼저 오시면 어떡하지? 아이고, 안 돼. 빨리 가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은 그 마음 하나로도 감동 먹으시고 우리에게 수종 드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또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일주일도 아니 평생 동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주님의 나라가 인재된 길을 간절히 바라면서 준비하고 깨어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